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계시록 영상들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계시록 제1부, 계시록 이해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영상 댓글에 구독자 목사님께서 저번 영상을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내용을 들으시고 견해가 다르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성경과 함께 지금 세상 되어가는 흐름도 두루 보시며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저번 시간에는 계시록 이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첫째, 계시록에서 손을 놓게 되는 이유 3가지와 둘째,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자세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이해를 위한 준비 단계 3번째, 계시록을 보는 관점과 기준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 같은 신학적 해석들은 편집하였습니다. 셋째,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때를 기준하여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아니라 역사상 반드시 실제로 일어날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첫째, 계시록의 시작인 첫 장의 첫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계시록의 내용이 실제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계시임을 첫 서두에 명시함으로써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에 가려진 것이 공개됨, 감추었던 것이 드러남을 뜻합니다. 이는 곧 계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공개하셔서 드러내셔서 그 종들 곧 당시의 7교회 사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게 하실 목적으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해서 1장의 마지막인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셋째, 계시록의 맨 마지막이자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도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계시록의 내용이 실제로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때를 기준하여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곧 실제 사건의 기록임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서두와 말미에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계시록의 내용이 영적인 교훈이나 영적 메시지 또는 상징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실제 사건으로 보지 않는 해석을 종종 듣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명 목회자, 대형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이 계시록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봅니다. 계시록은 실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보는 것이죠. 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것이 결코 바른 해석이 아님을 성경에서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계시록 한 권뿐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대한 그런 이해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인간을 실제로 창조하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었고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의 기록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역사상 실존했음과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도 믿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선상 위에서 반드시 실제로 일어났고 또 일어날 일들의 기록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그렇다고 예수님과 천사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탄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있었음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질서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자신이 새 질서를 창조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 경배받기 원하고 인간과 이 세상 나라에 실제로 권세를 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도 믿습니다. 그리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제로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이 땅과 인간에게 창조주와 통치자 행세를 한 죄의 근원된 그 사탄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구속과 그 심판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니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에서 그치고 실제가 아니라거나 일부는 실제할 일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책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계시록까지에 걸쳐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속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시작된 성경 창세기는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끝으로 계시록에서 닫힙니다. 곧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그 대장정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으로 닫히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모든 기록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고 또 실제로 있을 일들의 기록입니다. 이러하니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사람이 어찌 계시록의 기록들을 상징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찌 계시록을 영적 메시지, 영적 교훈에 초점 맞추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전부 실제로 믿든지 전부 실제로 믿지 않든지 하는 것이지 어떤 사건은 실제에 기반해서 해석하면서 어떤 사건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계시록을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계시록이 갖는 묵시문학적 특징을 그 근거로 듭니다. 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 상징적 해석 등의 묵시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편집하였습니다. 묵시문학은 초월이나 상징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한 어떤 대원칙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화적 묘사나 상징적 묘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체적인 그림과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각각의 내용을 실제 현실과 연결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 각 성경이 갖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읽고 이해해야 할 경우와 그런 본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장르를 학자들이 묵시문학으로 구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하라는 명령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록의 내용마저도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르상의 구별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조차도 사실이 아닌 문학이 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글자로 기록할 때 문학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문학적 기법이 들어갔다 해서 그가 본 계시 내용 자체가 문학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문학적 기법을 쓴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은 그 당시뿐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이 땅 역사의 최종까지를 보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후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것들, 예를 들면 전쟁 무기 같은 것을 지금의 실체 그대로 무기 이름이나 종류로 간단히 기록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환상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하니 요한은 환상으로 본 것을 묘사하듯이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아직 여행 가지 않은 사람에게 이미 가본 사람이 묘사를 하듯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셔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해석의 근거이지 인간이 정한 장르가 우선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한 기록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 내용들이 문학이 아닌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성경의 전반을 흐르고 있는 그 구속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내용의 기록인 바, 이를 영적으로만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계시록 이전의 성경들의 흐름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계시록이 묵시문학으로 분류되었을지라도 계시록의 내용 자체는 시나 소설 같은 문학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이 실제 의미를 가지는 실제 사건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각각의 사건들이 실제 사건임을 근거로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는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 나팔 대접 순서를 보는 관점은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